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의 분노 요셉아 군생당 준비하여 식물을 공급하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것,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었는데 그 죄의 원인이 바로 인류의 조상으로 지은 아담이 범죄한 죄 때문에 들어왔다 그래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사망.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죄. 근데 이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사망.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성령이 기름 부어줘서 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죄에 대한 부분을 열어주지 않고 우리가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으로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죄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는 죄와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죄는 전혀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핵심적인 것이 바로 성경을 성령의 기름 부은 자가 풀지 않고 이 땅의 지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고통당해야 돼요. 고통당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아담의 범죄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범죄가 도대체 뭐길래 사망과 직결되냐 이 말이죠. 사망과. 우리 모두가. 자, 들으세요. 자,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어요. 성경 해석을.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는데 자, 첫 번째 아담이 도적질해서 죄가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아담이 이성관계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까? 누구를 살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누구를 사기쳐서 죄가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범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의 권능이라고 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죄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정죄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런 죄 졌지? 너 주일성수 안 했지? 뭐 했지? 계속 너 11조 안 했지? 너 수요 예배 참석 안 했지? 너 뭐 안 했지?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런 범죄를 한 적이 없어요. 아담의 범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인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아담은 이 지구 땅에서 범죄한 것이 아니고 아담이 산영으로 지음을 받고 그 혼의 생명으로 구속함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들어갔을 때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구 땅에 임재하시는 성전이에요. 최초에 창설된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 성전은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에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 혼의 생명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기 때문에 그들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영의 생명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들이 영의 생명들이었는데 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고 행한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다 보면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모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새 생명인 것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그 천국의 새 언약의 말씀을 다시 대언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하나님 화목지직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고, 우리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이미 창세전부터 있었던 생명이었던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생명인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가 전한 천국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죄인처럼 살았던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회개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얘기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밖에 이룰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방법이 뭐냐? 내가 보낸 독생자가 전하는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자, 조건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살 방법을 주는데,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은 방법이 뭐냐? 내가 보낸 독생자가 전하는 이 새 언약의 말씀, 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너희가 사망으로 가는 너희가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구속사가 거기 있어요. 구원이.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고통을 당했던 것이 아담의 범죄와 연관돼서 무슨 죄를 졌길래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까지 그 회개를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수십 년 믿은 분, 평생 믿은 분도 지금까지 회개해도 회개가 다 안 끝났잖아요. 그러시죠? 지금까지 회개해도 회개가 안 끝났어요. 내일 또 회개하면 또 회개할 일이 또 있어요. 모레 제가 개런티 하지만 모레 해도 또 해요. 그 다음 날에도 또 하고.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 아담의 범죄하고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가 그렇게 많고 그렇게 해결을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회개가 나오냐 이거예요. 우리의 죄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면 내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해요. 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졌던 거 있잖아요. 다 거기서 그걸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거 계속 주여 어머니 말 안 듣는 거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전부. 예. 근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기 전까지는 전부 다 그렇게 많은 회개를 했었어도 여러분들은 다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그렇게 회개했어도 그 다음날 되면 또 같은 일을 반복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아담의 범죄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은 이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신이 바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이 두 법이, 이 죄를 다스리는 두 법이 존재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올 때는 그냥 회개하고 오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왔지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죄를 다스리는 두 법에 대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법이라는 것은 성령이 인을 쳐야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냥은 몰라요. 그냥은 내가 회개했으면 끝나는 줄 알아. 그 다음날 또 짓고 또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아. 그것은 뭐예요?
율법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온전한 구원을 모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제사 지내면 또 다음날 또 제사 지내고 또 제사 지내고 제사 계속 제사 지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죄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살다 말이에요. 단번에.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자, 율법은 신령하대요. 왜 신령하냐면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낸다. 드러내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는 죄를. 이 율법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율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우리 죄를 몰라요. 그러면 영의 생명도 자신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거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역시도 성육신에서 오셨지만 예수님 역시도 율법 아래서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그래서 어릴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과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다고 얘기해요. 나는 율법은 신령한데 율법에 능통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육신에 속해서 제 아래 자신이 팔렸다. 그건 뭐예요? 팔렸다는 것은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망. 근데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한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자체를. 자, 그런데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미 죄 가운데 팔렸는데 사망으로 가는데 육의 소욕으로 가는데 그 육의 소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소욕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선한 것이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는 내가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구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하는데 내가 자꾸 죄 가운데 가다 보니까 자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 내가 육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고 내가 영생, 말씀으로 쫓아가다 보면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뭐예요? 회개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성령을 인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전한 그 천국의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진리 말씀. 자,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자기 안에 있는 죄성,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은 자신들이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선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게 선이라고 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고 선한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그 진리를 모르니까 뭐예요? 계속 열심히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 가운데 묶여가지고 죄와 사망에 묶여서 자꾸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성령이 가면 어떤 것이 일어나요? 성령이 가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도 죄 가운데 팔려가는 거예요. 사망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망에. 그건 뭐예요? 내 의로 가겠다. 하나님의 의라고 해놓고 내 의로. 왜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내 의로 사망에 가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와 신학과 모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땅의 지식을 배워서 가르치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초동학문이라고 해요. 초동학문.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게 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고도 원하는 나에게 내 안에는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이 두 법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두 법이. 나는 말씀을 깨달아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내 안에는 악을 행하게 하는 거야.
이 두 마음이 이제 두 법이 싸우는데 내 속의 사람으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내 안에 있는 법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기름 부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자,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는데 내 지체 안에는 또 죄의 법이 존재한다. 죄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두 법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내가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의가 죽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았고도 나는 이 말씀 다 알았어. 나는 이제 이 말씀 다 알아. 그거는 당신이 결정하는, 당신이 생각한 거지. 그건 하나님이 줄 거는 우리가 바울처럼 표대당에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알았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뭐 이제 길을 못 다 아니까 뭐 대충 이제 살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는 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는 못 가요. 도와준다는 게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때 선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갈 때 결국 성령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일곱 귀신을 결박해서 쫓아내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좀 건져내달라는 거야.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 하지만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데 이 두 법이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된다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능통했고 율법 안에서 열심을 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정의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정의가. 이게 우리가 잘못 알았던 거예요. 이 죄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각종 범죄를 저질러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다 죄 지셨다고 그랬죠? 앉은 사람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지금 앉았다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자, 그럼 죄를 다 졌어. 그럼 죄를 졌으면 여러분들이요, 그 죄는 육신의 죄예요, 육신의 죄. 만약에 도적질을 했다? 그럼 여러분은 만약에 도적질을 해서 걸렸어. 그러면 세상법이 적용돼요. 세상법. 남을 사기쳤어. 걸렸어. 세상법이 적용돼요. 남을 때렸어. 세상법이 돼요. 그러면 세상법이 적용이 되면 여러분들 법정에 있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감옥 가는 거예요. 벌금을 내든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망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상법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사망의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살을 했어. 그럼 이 세상법에는 사형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제집행에 사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사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뭐냐? 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영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죄는 바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이 거룩한 성령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이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해서 이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범죄는 백보자 심판 때 불못이라는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는 영원한 영불에 들어가 버려요. 영불에. 이 땅에 감옥에 갔다가 몇 년 살다 나오는 게 아니고 영원한 영불에 들어가요.
영원히 영불 속에 들어가요. 이건 끔찍한 정도 둘째 사망이라니. 2번 죽는다니까 2번.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와서 너희가 내가 이르는 이런 말들을 가지고 거역하면은 제사함을 받아 심판 안 받아 하나님 말씀.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제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의 심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전할 때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역할 수밖에 없다. 제자들에게 내가 아무리 지금 얘기해도 너희들이 감당이 안 돼. 왜? 성령이 와서 내가 전하는 말을 깨닫게 해줘야지 알게 되지. 못 깨닫는데 못 깨닫는 자 보고 예수님이 너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너는 지옥.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를 전해주고 가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때에 너희가 만약에 그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영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이 육신의 죄는 우리는 육신의 죄는 세상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말씀. 아예 세상 사람 같으면은 무지하니까 그냥 사망이 이르되 말씀 자체를 모르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근데 말씀을 배웠다는 깨달았다는 이들이 말씀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우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우상이 진리가 들어오면 죽게 되니까 그것을 자꾸 변개시켜 버리는 거예요. 전부. 자,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성령의 해방죄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씨름이에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기 위한 씨름인데 이 씨름에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일에서 서기 위한 것은 이 전신갑주가 바로 복음의 제사장들이 입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그게 빛의 갑옷이에요. 빛의 갑옷. 복음의 제사장들이 입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들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 신이라는 건 뭐예요? 이 신은 바로 천국의 신을 신으라는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신고 다니는 신이 아니고 천국의 신. 이 천국의 신은 바로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찾는 신이에요. 신발이 신발. 그래서 이것을 천국에서 신고 다니는 신발로 비유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주는 평안한 복음이에요. 이 신발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세족식을 통해서 갈아 신긴 신발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말씀을 가져야지만 악의 영들에게 대적한다. 악의 영들은 계속 우리를 미혹시켜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게 해요. 축복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 안에서 있었던 신앙은 다 우리 안에는 기복적인 신앙이 베이직이 깔려 있어요. 쫙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왜 했는 줄 아세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이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왜 열심히 했고 왜 성도들은 열심히 했냐면 다 자기 복 받으려고.
부흥한다고 해서 성전 크게 더 짓고 싶고, 그 안에는 말씀이 없는데 성전을 열심히 지으면 뭐예요? 황금돔이에요. 황금돔. 말씀은 하나도 없는데 열심히 성전을 크게 졌어요. 그 안에 앉아있는 거는 만몬신이 앉아있는데, 만몬신. 근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전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을 가진 몸을 가진 자들, 그들이 영적 예배자들, 영적 예배.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건물을 크게 져놓고 간판 크게 져놓은 저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자 안에 기름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고, 그 입에서는 성령의 불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게 말씀.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제 내 자의적인 기도가 아니고 성령이 무시로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 안에 기름이 부어져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비밀 안에서 성경에 메인 것들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 일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고 해요. 자, 이제 복음의 띠가 우리에게 둘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육신의 죄에 대한 판결문이 있어요. 판결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육신에 대한 판결문이 있어요. 육신에 대한 판결문. 이 판결문은 바로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간음한 여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자, 이 간음한 여자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고소하려고 데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이 간음한 여자는 이미 육신의 죄를 범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육신의 죄. 하나님이 정한 율법으로도 범죄가 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뭘 해요? 판결을 내려줘야 돼. 너 그랬어? 그럼 너는 사망. 너는 하나님 말씀에 범죄했으니까 사망. 그럼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용서해버렸어요. 뭘로 용서를 했느냐? 율법의 두 계명, 선지자의 강령으로 준 그 두 큰 계명을 통해서 복음 아래 있는 율법의 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시켜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육신의 죄가 용서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막 가늠한 여자가 주여 나는 죽일 뭐뭐입니다 이러고 그냥 제 죄를 사여 주옵소서.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생각나서 또 죄요 용서해 주옵소서. 100번을 해도 그 용서가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관이신데 하나님의 죄를 사하는 것은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말씀을 대적하냐 안 대적하냐. 근데 이 여인은 육신의 죄를 졌어. 아버지 제가 육신의 죄. 그는 네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이 예수님이 가서 전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해줄 때 네가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아니고 진짜는 너희가 나를 안 믿는 게 죄야. 나를 안 믿는 게 죄야. 안 믿는 게. 이 가늠한 여자는 뭐야? 그 여자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정죄하면 끝난 거지. 넌 사망 그러면 둘째 사망 가는 거예요. 우편강도도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따라와. 그때 바로 낙원으로 가버렸다. 죄인으로 매달려 있는데, 죄인으로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건 죄인의 사형수예요. 사형수. 그 사형수인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를 낙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좀 잘못됐나? 예수님이 지혜가 없어서 판단력이 좀 떨어지시나? 그냥 겉을 보고
아니 얘는 내가 마음이 좀 아프다 용서해주자. 못된 것들은 독사 같은 자식이라 그러고 이러시나? 아니.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자의 속을 봤을 때 속 사람은 그 여자는 영의 생명이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동방학교
할렐루야. 다시 박수 치면서 새로 덕분에 있고 일곱 영혼